오늘은 오병이어라는 불가능, 오병이어라는 불가능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기적 14번째 시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제가 기적의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나와야 되는데 예. 예. 준비됐으면, 예. 여러분, 고질병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그죠? 다 어딘가 한 곳은 다 아프고 망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고질병에 점 하나를 찍으면 고칠 병이 됩니다. 예. 기적이 일어났죠? 예. 기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점 하나만 찍으면 고질병이 고칠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마음, 연약한 마음 들고 나오셨죠? 부족한 마음 들고 나오셨죠? 이 마음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신념의 막대기를 하나 딱 꽂으면 반드시 필자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연약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신뢰의 막대기를 꽂으니까 반드시 된다고 하는 그런 역사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impossible, 예, 불가능하다는 단어인데요. 예, 우리 삶에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이 생명의 점 하나 딱 찍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예. 그 다음 빚, 예, 다 빚 갖고 계시죠? 예, 빚은 기본 필수품 아닙니까? 예, 살면서 예, 빚이 없으면 부자라고 요즘 시대에 빚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삶에 많은 빚에 억눌려 있지만 역시 이 빚에도 주님의 점 하나가 탁 찍히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빛이 돼버려요. 예. 벌써 눈치를 빨리 채신 분들은 예, 좀 맞추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즘 꿈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호흡 한번 싹 불어 넣어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Dream is now here, 꿈은 지금 여기 있다. 예, 그죠? 기적이 일어났죠? 예, 어떻습니까? 기적이 멀리 있지 않죠? 여러분, 매주 똑같이 드리는 금요성령 집회 같지만 이 금요성령 집회 주님을 기대하고 나오는 백성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은 늘 일어나요. 우리 삶의 관점을 하나님이 조금씩 바꾸시고 생명의 호흡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이 살짝 돌봐주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돌봄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뭐 자세한 배경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큰 무리들이 주님을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그 무리들은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런 고백을 해요. 괜찮은 신앙 고백 같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했던 선지자 메시아의 기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늘 꿈꿔왔던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켜 주시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서 제2의 다윗 시대를 열어주실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만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신앙하기 위해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필요를 위해 따르고 있던 자들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전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절대적 타자를 향한 신뢰적 합일적 태도,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신앙. 그러니까 절대적 타자, 신이겠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뢰적, 그분을 온전히 믿는 마음과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삶의 태도들, 온전한 태도들, 이게 있을 때 그걸 신앙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세상 종교들은 신을 빙자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위해 유지되고 존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삼천배를 하기도 하고요, 갖은 고행들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이방 종교 중에는 어떤 모습도 보여주냐면 자기 자식을 바쳐 제물로 드리기도 해요. 대단한 열정이죠, 이 정도면요.
자기 몸을 칼로 그어가며 피해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도 등장을 합니다. 열정으로는요, 이들을 따라가기 힘들어 보여요. 그죠? 신의 이름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 이 행위들은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측에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들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빌잖아요. 누구에게 빕니까? 천지신명께 빌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저도 뭐 드라마와 사극을 통해서만 봤습니다만 정한수를 떠놓고 빌잖아요. 정성이 참 갸륵하죠. 탁 목욕 재개하고 이른 새벽에 나가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이 뭡니까? 천지신명, 하늘과 땅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누가 돼도 좋으니까, 하늘과 땅의 신이라 이름한 사람이라면 누가 돼도 좋으니까 내 부탁 좀 들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예.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내 소원, 내 바램, 예,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이라 말할 수 없고 이는 우상숭배 행위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핵심은 내가 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를 위해 존재하기 시작할 때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다 탐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누가 돼도 좋으니까 그 신이 내 부탁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신이 나를 위해 존재하기 시작할 때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나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걱정이 된 백성들이 혹시 죽었나? 우리는 빨리 가나안 가야 되는데, 가나안 가고 싶은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방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죠.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루 종일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열심히 예배해요. 최선을 다해 예배합니다.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우상숭배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언급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그게 신앙인데, 절대적 타자를 향해 신뢰하고 합일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게 신앙인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기 시작하는 순간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점검이 바로 될 거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이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전심의 고백이 마땅한 것을 알기에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을 신앙하는 자이겠지만, 조금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상태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우리 예배 생활, 기도 생활만 한번 점검하면 바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빌립이에요. 빌립. 많은 무리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 상황에서 주님은 그들이 줄인 그런 처지를 아시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까 이제 생각하시고는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묻자 빌립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모인 무리가 한 5천 명 됐다고 했으니까 장정만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그러니까 뭐 10,000명에서 한 15,000명 됐겠죠. 숫자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디 집회 가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것 같아요. 장정만 5,000, 모인 무리가 한 15,000명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많은 무리인데 이 빌립이 질문을 듣고는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에요. 착착착 계산하고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늘 뭐 얘기하지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200데나리온이니까 그 돈은 하루 노동자 품삯을 10만 원 정도로만 생각해도 2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2천만 원 정도의 떡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정말 얼마가 드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셨을까요? 예,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현금을 지니고 다녔을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뭐 전대 같은 걸 갖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돈이나 뭐 이런 거 챙겨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산상수훈에서도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다녔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가 필요한지 알고 싶으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돈이 있으면 그럼 해결될까요? 누가 저 2천만 원 있습니다. 떡을 주십시오. 2천만 원을 딱 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현대의 이 물류 시스템과 공정, 현대 최첨단 공정과 물류 시스템을 동원해도요, 지금 당장 모여있는 15,000명에게 떡을 제공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아마도 모르겠어요. 떡을 맞추면 한 500명분 떡 맞추면 하루 이상 걸리죠. 그래도요. 어떻습니까? 저 떡을 안 맞춰봐서. 예, 모르겠어요. 떡집을 뭐 한 100개 전국을 막 뒤져서 보내달라고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의 어떤 환경과 배경을 생각해 보면 15,000명이 먹을 떡을 돈이 있다고 해서 준비될 수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물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빌립이 2천만 원 정도의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이 보고는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 사람들 우리가 못 먹여요. 그 돈도 없고 그 돈이 있어도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요. 그러니까 불가능의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안드레와 빌립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뭐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최고의 목사님이잖아요. 그를 따르는 제자였다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그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이가 바로 이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해박했고요,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어쩌면 이성적 사고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신앙이 뭐였습니까? 절대적 타자를 향한 신뢰적 합일적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뢰적 태도, 다시 말하면 신앙은 반드시 믿음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요소를 배제해버리면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가 신앙이죠. 신앙이란 이름으로 앉아있지만 믿음보다는 내 이성적인 사고, 또 내 경험의 틀, 합리적 사고, 이런 것들에 갇혀서 말씀을 이해하려 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빌립과 같이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합리적 사고가 필요 없다는 뜻 전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합리적 사고가 없는 상태는 아니지만 합리적 사고를 뛰어넘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초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합리적 사고가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돕는 도구가 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을 대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고3이 되면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거대한 합리성 앞에 신앙이 쫄딱 무너지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고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취직이라고 하는 이 합리성 앞에 또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되고요. 취직하고 또 결혼하게 되면 돈이 있어야 또 집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이 합리성 앞에 또 신앙이 뒷전이 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죠? 혹시 하나님보다도 공부가, 또 직장이, 또 더 많은 돈이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나를 더 든든히 붙들어 준다고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 삶에도요, 주님이 이런 시험들을 주세요. 우리 믿음을 보시려고, 믿음을 확인하려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시험들이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혹시 빌립처럼 주님 돈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 4.0 이상의 고학점이 필요합니다. 주님 서울 연고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원어민 뺨치는 영어를 못해서 주님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재능이 없어서 안 되고요. 은사 없어서 안 돼요. 취업을 해야 돼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집안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불가능해요. 좋은 인맥이 필요하니 지금 주님 만날 시간은 부족하네요. 이렇게 신앙을 세상의 합리성으로 대신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교회가 밥 먹여주더라고요. 예, 지금도 교회가 저희 밥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 웃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늘 진지하시죠? 예, 여러분 신앙이 밥 먹여주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앙은 적어도 그걸 고백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있으면요, 망한다 해도 망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멘하고 싶지 않죠. 안 망하고 싶으니까. 근데 망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길이라면 망해야 되지 않아요? 그 정도의 고백이 있어야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망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이죠. 망한 것도 은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훗날 이 빌립은요 성령 받고 사도로서 활약하죠. 성경에 자세한 기록들은 없습니다만 전승에 보면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순교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는 이후 그 합리성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했던 이 빌립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적인 합리성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안드레가 등장하죠. 또 특별히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려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오병이어가 들려 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오병이어가 등장을 했는데 안드레도 참 대단하다 생각 들어요. 한 아이의 식사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아이의 식사를 뺏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먹으려고 일반적으로 어디 여행을 갈 때 오병이어 정도가 간식거리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챙겼던 간식거리. 그러니까 아이가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식사를 안드레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본문에는 아이가 들고 나온 것인지 안드레가 아이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인지는 자세히 이제 저거하지만 제 생각에 이제 아이가 들고 왔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안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이 아이가 자기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숨겨놨는데 안드레가 그걸 발견하고 내놔 내가 좀 이거 가져갈게 그랬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1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 먹을 게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마 그 중에는 제법 먹을 걸 갖고 있는 사람들, 간식거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아이 것을 가져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아이가 이거 저한테 이게 있어요 하고 아이가 들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안드레는 항상 이 중매를 잘 썼던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가 돼요. 베드로를 처음에 예수님께 안내한 사람도 안드레였고요. 요한복음 14장에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나올 때 안드레와 빌립이 인도해 주거든요.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안드레는 항상 중매를 잘 썼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헬퍼십이 되게 좋았던 제자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가 먹을 것을 들고 나오자 예수님께로 그를 안내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앉게 한 다음에 먹을 것을 나눠주시죠.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배부른 후에 그걸 다 거두라고 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고도 넘치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오병이어가 없으면 기적을 행하실 수 없는 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오병이어 없어도 주님은 능히 이 15,000명 되는 무리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죠? 여러 병자들 고치실 때도요, 말씀만으로 고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오병이어가 꼭 있어야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근데도 오병이어를 기다리셨고 오병이어를 보신 후에 축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적들을 행하실 때는 항상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요한복음의 이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사인이란 뜻입니다. 사인, 이정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4절에서 바로 그 힌트를 볼 수 있는데 4절을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뭘 말씀하시려고 했냐면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절기죠. 결국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 구원이 되심을 상징하는 절기인데, 바로 이 유월절에 생명의 떡 되시는 사건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거예요. 오병이어를 들고 나오기를. 오병이어를 들고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도대체 오병이어는 무슨 의미일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너희의 불가능, 너희의 무능함,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병이어를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불가능했고 돈이 있어도 당장 그 떡을 준비할 가능성이 없다는 그 무능을 확인하게 하셨죠. 근데 그 불가능을 확인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적을 행하시진 않았습니다. 불가능을 확인한 걸로 기적을 행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주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병이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모습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 우리는 종종 그것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헌신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 소년이 먹어야 됐을 귀한 음식을 드린 거니까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이기 이전에 오병이어야말로 불가능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를 들고 온 이 아이를 보면서 안드레는 그대로 주님께 인도하였습니다. 그죠? 저 같으면 이 아이를 생각해서 그걸 가져와 봐야 뭐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이따가 정말 배고플 때 잘 갖고 있다가 먹으렴 하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오병이어 갖고 와봐야 누가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 드리면 끝나죠. 주님 드세요. 설교하시느라 힘든데. 어쩌면 그 아이는 그래서 갖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안드레는 주님께 들고 나아갔죠. 어떻게 하실지 알아서 그랬을까요? 이걸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15,000명에게 쫙 나눠주시겠지? 이걸 기대해서 나간 건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들고 나아갔던 거예요. 오병이어가 모두를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될 걸 기대했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 외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라도 주님께 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는 불가능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안드레와 그 아이는 뭐를 들고 주님께 간 거냐면 불가능을 들고 나아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간다고 15,000명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로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걸 알지만,
그래도 이걸 드리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이 불가능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세요?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오. 중요한 게요, 떡을 구하는, 그러니까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냐 묻지 않으셨고요,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어요. 어디서. 이게 중요합니다. 빌립에게 요구했던 믿음도 어디서 떡을 먹을 수 있는지 물으셨어요. 떡의 출처를 물으셨다고요. 근데 그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떡을 얻겠냐는 질문에 오병이어를 드리며 주님께 그 떡의 출처를 확신하고 나아갔던 안드레와 그 아이는 주님이 그 떡의 출처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를 드렸던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는데 아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아이는 평생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로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커서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인생이 제일 복됩니다. 그죠? 주님이 자기 눈앞에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 아이는 자기의 그 떡을 드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기적을 다 본 건 아니거든요. 눈앞에서 본 이 아이에게 그 사건은 평생 주님을 위해 살도록 만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불가능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불가능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또 이곳으로 선일교회로 부르셨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걸 기대하는 믿음 가지고 늘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답답한 마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또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고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매일 직면하는 게 이 불가능인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늘 제 안에도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고백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가정의 문제 앞에 늘 좌절할 수밖에 없고, 자녀의 문제 앞에 늘 좌절할 수밖에 없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우리 청년들은 또 결혼의 문제, 또 여러 문제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시라고 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참 많이 놓여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녹록치 않은 인생 속에서 혹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냥 예수님 주변만 따라다니는 무리와 같은 자들인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그냥 때만 쓰고 있는 그런 무리와 같은 자들은 아닌지, 아니면 신앙이 있긴 있으나 믿음이 조금 있긴 있으나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제한하며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빌립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안드레와 그 어린아이처럼 오병이어, 이것이 불가능이라는 걸 알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 불가능이라도 주님께 내어놓으며 나아가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혹시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어떤 이 세 그룹의 무리 중에 어떤 위치에 여러분들은 서 계십니까? 불가능의 상황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 하나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늘 반응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무능력, 우리의 형편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고 보여진다면 우리의 무능과 불가능의 오병이어를 들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처럼 또 안드레처럼 성경엔 기록 없지만 이 아이의 예상되는 그 미래의 삶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을 만나 주님의 기적을 체험해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께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